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 우리가 즐겨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어찌 보면 복된 삶을 갈망하죠. 그래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꼭 세상의 복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은 물질적인 성공들 또는 건강 또는 명예, 외적인 조건들이 복의 척도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복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된 말씀의 자리,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시간이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삶이대로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정말 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의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면 좋을까.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복된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복된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이력이, 신앙의 이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셨구나. 어제 대전으로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성이 좋아서 한 달 전부터 이 기차표를 예매를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파업이 돼가지고 이 기차표가 25일, 26일 날 이게 열렸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제가 손꼽을 정도로 예매를 했습니다. 빨리. 그래서 자리가 뭐 통통 비어 있는 자리에서 넉넉하게 자리를 제가 예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KTX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광명 쪽에서 타고, 근데 수원역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맞는 ITX라고 옛날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호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이제 예매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차를 처음 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하철은 탔으나 뭐 그렇게 지하철과 기차가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의자가 좀 편하다라는 거, KTX는 좀 더 빠르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처음부터 KTX를 태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새마을호를 먼저 이렇게 태웠는데 이 기대감을 타고 탔습니다. 근데 제가 예매를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탄 그 열차 번호가 우리 사모가 딱 보더니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차를 저보고 예매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열차 번호가 1009예요. 1009의 번호의 열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당연히 열차 번호까지 신경을 안 쓰고 당연히 저는 했죠. 근데 사모가 제가 아주 준비성이 좋으니까 이 열차 번호까지 보고 예매를 했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1009 번호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예매하면서 신기하다, 참 놀랍다. 여러분들 참 제가 이거를 설교 때 말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이거 너무 이거 또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진 것처럼 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왠지 모르게 참 기분이 좋죠. 1009번, 그러니까 천국 열차를 탄 것 같은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거. 아이들은 뭐 전혀 이런 거 신경을 못 썼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맞아. 천국 가려면 이런 열차 타야지. 이 열차 타야 된다. 천국 가려면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지. 이 천국 가는 열차 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라는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여러분들 많이 불러서 아시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시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에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서 하늘나라 가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원 열차 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의 열차 타고 가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오늘 시편 이 119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핵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온전한 행위가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은 온전한 행위를 행하는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태도와 올바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지를 하나님은 마음을 아셔요. 비록 우리가 조금 서툴기도 하고 연약하지요. 하지만 그런 온전함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도 당대 이자만한 온전한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바로 온전함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부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보니 그 온전한 삶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급속하게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왜 교회는 여기에 발맞 못 맞추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외적인 행위로 규칙을 지킨다는 것에서 뜻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율법의 본질을 더 깊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들부터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 소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고 왔어요. 대판 싸워서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하고 친했던 친구였는데 싸우고 왔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가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저 이 친구가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그 소녀는 친구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친구는 처음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화내서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렇게 먼저 와서 화해를 할까? 이 소녀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가 이 친구와 싸워서 도덕적으로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화해의 이게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내 삶의 어떠한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화해 요청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선택,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때 먼저 화해하고 손 내면 여러분들의 그 화해로 가정이 평강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을 미리 가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가정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때로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복이 있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보는 복은, 세상적인 복은 부입니다. 부가 많으면 내가 괜찮을 걸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부자가 되면 명예가 좀 부족한가? 명예가 없어서 내가 좀 덜 행복한가 해서 명예를 막 쌓아오려고 하고, 그리고는 또 명예가 했다가 내가 힘이 좀 없어서 그러나 권세를 쌓아올고 인맥을 쌓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냐라고 건강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 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다. 이 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때로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붙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데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성문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면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바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산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4절 정도 빼고는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절 한 절 다 말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붙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이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지침, 말씀에 따르는 자녀도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고 나를 입혀주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선, 그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오직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또 다른 조건이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에서 머물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런 무늬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면요, 그걸 찾는데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그 기르는 고양이를, 이게 뭐 애완동물은 사실 모든 가정이 동의를 하고 사랑하면서 기르면 좋지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빠는, 같이 사는 아버지는 그 고양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양이를 데리고 한 멀리, 동네 한 300m 멀리 떨어져 있는 빌라 어떤 주차장에 버려버렸어. 그거를, 고양이를. 근데 딸내미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양이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 자기는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습성상 숨는 걸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문가들 막 고양이 탐정이 있어요. 고양이 탐정에 있어서 막 고양이 탐정을 해가지고 고양이 어디로 갔는지 막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막 빌라에 CCTV를 통해서 막 찾아가지고 했더니 이 고양이가 처음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려고 여기 막 그 주인 그 아빠 막 품에 막 멱살 잡듯이 막 잡고 있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지니까 고양이가 막 울는 거야. 한 20분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그러면서 이거 지금 고양이가 울고 있다고 막 앵앵 우는데,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하여튼 울고 있대. 그래서 그러더니 그 차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차에, 자가용에 쑥 들어갔더니 그 뒤로는 흔적이 없어. 그리고는 주변에 사방을 다 찾아봤는데도 고양이가 안 보여.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추운 겨울이나 또는 뭐 여름철이나 이렇게 보면 차 밑에 또는 따뜻한 본넷에 고양이가 기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분 또 차 안으로 들어가서 고양이가 뭔가 안 나타나니까 이 차에 뭔가 고양이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든 거예요. 탐정이 다르다, 역시. 그래서 그걸 차를, 그게 전화번호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 차에 처음에 본넷을 열어봤는 거야. 본넷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야. 원래 여기 있을 법한데.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차 이거 다시 자세히 찾아보자 해가지고 주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카센터로 가가지고 그 차를 거기에 이렇게 띄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기에 띄워서 봤더니 그 구석 안에 고양이가 끼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았어요. 고양이. 그러니까 이 주인 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반가워가지고 이 고양이를 막 찾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고양이도 하나 잃어버리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시겠나? 하나님을 저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만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 근데 항상 그 삶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 삶에 아쉬운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면 하나님은 그 찾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잠언 8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내적인 것은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복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멋진 것을 두르지 못할지라도, 멋진 화려한 것을 입지 못하고 살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 이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삶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길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은 누구와 함께 걸어갔는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길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혹여 샛길로 가고 멈춰있고 주저하고 길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붙들어야 돼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죠. 불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불의는 단지 내가 도덕적인 잘못된 일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여러 가지 예시적인 것은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의를 피하고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불법과 부패가 없어야 돼요. 세상은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려고 또 불을 쌓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이거 좀 눈 감고 이거 하시면 됐지. 이 다수를 위해서 이거 좀 뭐 내가 어떤 거 행해도 뭐 어때? 라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회와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걷고, 또한 결국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는 정직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가 아닌 의로움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죠.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정의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자비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도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으로 어둠이 물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만나는, 소금에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전도자가 빈민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아니, 특별히 그런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 그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어제도 인사해서 여기 목사라고 했더니 전도사? 이랬더니 목사라고. 목사라고. 근데 힘들지 않냐고. 내가 뭐 안 힘들다고. 우리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분들도 우리 신 목사님도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세차장 갔더니 세차장에 그 이제 밑에 깔판 청소하려고 했더니 교회 그 안산 나눔교회에 딱 붙여져 있는 그 자동차에 붙어 있는 거 보고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세차장에서도 굉장히 교회를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요새 어떻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전혀 힘든 거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보더니 세차장이 더 힘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면서 자기도 힘들다고. 서로 인사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여하튼 그 빈민가에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했어요. 그게 뭐 되겠냐. 그랬더니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따라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곳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제공을 했더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을 했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이 점차 변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길은 어렵지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또 자기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좋은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 작은 것 하나 섬기고 또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이 우리 지역이 선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빛의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은 순종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때 우리는 그 경험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그분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그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된 삶은 단순히 내 개인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그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피하고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복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향성,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갈 때 하나님은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